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벌이 있는가? 사단은 또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사단의 시험의 그러한 차이는 어떤 건가? 이걸 잘 우리가 정리에 들어가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예,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은 쫓겨났나요? 쫓겨났어요. 어디로? 예, 땅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날 때 한계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어느 지구든지 갈 수 있는, 어느 별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정해줬어요. 근데 2차적으로 떨어진 게 이제 지구 안에 갇히게 됐어요. 지구 안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 우리 류 선생님 주특기가 뭐였어요? 610 차량. 네. 수송 주특기. 군대 가면 주특기가 저렇게 있어요. 사단의 주특기는 뭐라고요? 네. 속이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했는지. 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주특기가 뭐였어요? 참소예요. 참소. 참소는 무슨 일을 하는 걸 참소라고 그럴까요? 예? 고자질? 예. 어? 고자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이게 주로 많겠네, 이 주특기가. 아, 남자도 그렇구나. 이거 참, 남자는 잘 몰라, 이걸. 그러니까, 이 참소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고자질, 지금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참소 중에 꽤 수준 높은 참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수준 높은 참소가 뭔가? 우리 스가랴서 좀 봅시다. 스가랴서 3장. 네. 스가랴서 3장. 네, 1절부터 좀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여호수아의 사자가 옆에 섰고 또 누가 옆에 있었죠? 사단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여호와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용서를 베푸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몽땅 자기가 지금 갖다 놓고 자기 죄, 백성의 죄 이런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여호와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러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누가 섰어요? 뭐 왼쪽으로 올 건 그렇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섰고 이쪽은 사단이 서 있는 거죠. 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 자, 주특기가 참소예요. 참소. 여러분 무엇을 참소할까요 지금? 여러분 죄 졌어요? 몇 개? 수도 없이. 그 목록 가지고 있어요? 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죄의 목록에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이것만 얘기하면 절절매는 이러한 목록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 벼룩이도 낯짝 있지 이런 죄 가지고 용서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지금 지적하니까 여기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맞아. 이런 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몇 개를 용서하셨죠? 다 모든 목록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모두 다 용서받았다. 사단은 야, 너 봐라 이 죄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죄냐.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느 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이게. 그런데 마음이 그동안에 착했다고 생각한 사람 또는 윤리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죄가 지적될 적마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나는 용서 못 받을 죄야.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지적할 적마다 이게 찔리면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착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모두 다 용서해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야. 나는 안 돼. 그렇지.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단이 그 목록을 자꾸 들칠 적마다 자지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착한 것처럼 자기 의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사단에게 많이 속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선해가지고 구원 얻죠? 아니에요. 뭐예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소가, 최고의 참소가 이거. 즉 예수님에 대한 정의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싸워서 한판 졌잖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복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는 그 모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딱 펼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스가랴 3장 이것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뭘 책망해요? 사단을 지금 책망하죠. 그런데 사단이 그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유는 왜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든지 사단으로부터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진다는 말은 어떻게 하고 했어요?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선택한다고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석상에 갔는데 보석이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마침 옆에 한 사람이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그 보석 케이스 그거 가지고 온 거 있잖아. 그거 놓고 이거 가지면 너 거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들어온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석 케이스 갖다 놓고 살짝 하는 거예요. 이러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때 누가 죄를 졌어요? 그거 사단이 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한 역할은 뭐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사단의 것을. 그러니까 원래의 죄는 사단 것이, 모든 것이.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려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사나이답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내가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이 사나이답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엄격하게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는 모든 것이 사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 것을 내가 받아서 썼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면,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얄팍한 양심이 자꾸 걸려요, 이게. 네가 결국 죄는 졌잖아.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결국 살아봐야
100살 못 살고 죽어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과대평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보다 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니까요. 사단은 이 벽도 뚫고 나갈까요? 그럼요. 사단은 대단해요. 우리들 속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의해서 나는 자꾸 휘둘림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우리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이것이 넘어간 것이 이게. 그리고 사단이 좀 영특해요. 계속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생각만은 사단에게 올 수가 없어. 나만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사단은 우리들의 과거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충분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모든 죄적인 것은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역할만 우리가 돌이키자고요.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네. 이게 스가랴서에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 뭐죠?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제사장 옷을 입으면 이 관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관? 예.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복하면 너는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성결해. 이렇게 제사장 복에다 머리에다 관을 씌우는 거예요. 씌워놓고 제사장이 이렇게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결하다고 해주니까 그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앞에 서 왔는데 사단이 계속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를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용서받아요? 죄과. 과거에 지은 모든 죄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죄과.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맞아요? 네. 죄과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러한 벌,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죄를 우리가 벗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들의 지었던 그러한 모든 그 죄들에 대한 지식,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해, 죄에 대한 그것을 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리들의 죄과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죄를 벗어버렸다, 죄과를 벗어버렸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과를 벗었다. 즉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어땠다고요? 다 벗겨버렸다 이런 거예요. 좀 뻔뻔해야 되는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지었는데 죄과를 벗겨버렸다? 좀 뻔뻔하잖아요. 근데 뻔뻔한 것 같은 것이 진리라니까요. 우리들이 죄과를 벗겨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벗겨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죄과를 벗겨버렸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안에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죄과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할 적마다 여호수아는 자지러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와중 중에 어제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편 우리 32편 봅시다. 시편 32편 1절부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이것을 모두 용서를 받아버리고 그리고 덮어져 버렸다. 뭘로 덮어져 버렸어요? 흰옷으로, 예수님의 공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도덕이, 우리들의 윤리가, 나의 선이 자꾸 내 죄값은 내가 갚아야 돼 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해졌다고. 자기 죄가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치 논바닥이 여름이 되면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벼를 못 심어서 논바닥이 어떻게 되죠? 그런 것 같다. 내가 내 죄가를 지려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의 목록을 쫙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잖아요.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짝짝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이것을 지었을 것 같아요? 바세바가 이쁘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 바세바가 그 목욕할 때 머릿결을 촥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뿅 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샴푸에 바세바 샴푸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바세바 머릿결 촥.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짓누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어떻게 하니까?
그런 자본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요. 왜? 그러니까 우리들의 윤리가, 우리들의 선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사단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계속 죄의 목록을 하나씩 들춰주는 거예요. 자, 스가랴 다시 돌아옵시다. 거기에. 스가랴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네.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고 새 옷을 입혀줬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사단이 참소하는 거와 주의 사자가 옆에 서서 나에게 말한 것과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는 것이. 내 죄값을 우리는 갚으려고 하지만 우리 죄값은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자, 이 시험이 이 와중 속에서 오는 것이. 다윗은 여호와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합한가?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잖아요. 도시가스가 새면 냄새가 좀 나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 냄새. 예. 암모니아 냄새가 원래 도시가스에 들어 있었을까요? 왜 없어요? 근데 왜 나요, 그러면 냄새가? 왜 집어넣어요? 그렇죠.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나도록 해서 알려고. 근데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니까 생각을 넣어주면 나도 모르게 이 죄를 내가 짓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났을 때 그런 고통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가스를 경험해 봤어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고 주위의 체면도 안 서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짓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스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흘려버렸는데 이 가스에 무슨 냄새를 좀 넣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회개했을 때 이것을 노래했어요. 노래. 성 밖에서 노래해가지고 이것을 불렀어요. 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성 밖에서 노래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봅시다 우리. 시편 51편. 시편 51편 7절부터 좀 봅시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에 대해서 들춰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시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그런데 그 가로 열고 그 여기는 안 나오나요? 맨 앞에? 1절 앞에? 예, 예.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네.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지적하고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지은 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지은 시가 내가 이 내 죄가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이것을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사건이 온 동네방네 다 이게 알려졌어요. 왜 이렇게 알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짓지 말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 죄를 보냐면 죄는 사단 것이에요. 사단 것이었는데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죄와 사람을 분류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단에게, 죄에게 내가 속으니까 이 형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분류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않으면 나도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죄를 분류해서 본 거예요. 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다윗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죄를 좋아하는 성향에서 죄를 싫어하는 성향 쪽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택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자꾸 과거의 죄책감, 죄에 대해 걸려가지고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은 치사한 거예요. 사단에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에게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몇 절입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멋지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착했냐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만큼 죄를 덜 지었냐 이거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하늘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많고 적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졌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요걸 믿고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그래서 꽤 많이 속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선, 도덕,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야. 아주 착한 것 같지만 그거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잖아요, 시를. 자, 시 또 하나 봅시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한다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죄만큼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과를 지게 한다고 그랬죠? 죄는 용서받아도 죄과를 옮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동에서 서 가장 먼 곳으로 옮겨버렸다. 네가 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야,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어. 엄마도 애를 낳기만 해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낳은 것이 아니고 만드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임신할 때 이 정자 숫자가 몇 개죠? 1억? 세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만. 그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들어가죠? 이거 섭리예요, 섭리. 꼭 나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섭리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요? 아니요. 섭리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또 산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서는 20년 산다고 그랬던가요? 영생. 이게 모든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사단보다 지금은 못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속은 걸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 얼마나 가지고 놀 수 있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체질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받고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그 시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사건을 짤막하게 한 구절로 탁 시로 치는 거예요. 시로.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포함됐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받고 사단한테 휘둘려받고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가스를 몰랐을 때 들어온 줄 몰랐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가스에다 암모니아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를 시에다가 다 써놨잖아요. 시편 103편은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와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짤막한 것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워도 돼요.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지 않을게요. 외워. 우리 시편 다시 봅시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묘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네. 자, 사단은
뭐가 주특기라고요? 참소가 주특기. 여기 암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분도 있어요. 당신은 몇 개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경우는 그때 되면 또 돌아가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목록과 과거 이런 통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또 의사들은 꽤 환자들에게서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쌩쌩하게 걸어가던 사람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가 병들어서 못 일어날 걸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차절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단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에서 나온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것과 주의 사자가 속삭이는 것, 이거 둘 중에 어떤 건 받아들이냐 하는 것처럼 사단은 나에게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곧 죽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네 모든 죄가를 다 졌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걸 붙들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자, 그래서 7절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보복해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상기오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투병생활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보복이 그거예요. 사단에게 대한 보복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죄책감을 심어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고. 그러나 여기 가끔 그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잖아요. 또 기적 중에 기적이 치매 환자가 회복돼 버렸잖아요. 치매 환자. 저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처음으로. 어떻게 치매 환자가 2개월 동안 여기서 많이 헤맸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게 비원을 싸가지고 한 곳에 놔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치매잖아요. 완전한 치매.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암도 치료될까요? 이제 사단에게 보복합시다. 네. 여기서 벗어나면 이기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시를 그래서 자꾸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저 감정이 들어오면 감정대로 다 속고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속아버리고 나의 선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맡기고 과거에 아무리 우리들의 죄의 목록을 우리들에게 자꾸 비춰준다 할지라도 아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꼭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승리하는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